오늘은 죄업 참회품 보리행경 이제 저번에 이제 1장에서 그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공덕의 장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그러한 보리심의 공덕은 이제 끝없이 나오는 그런 화수분과 같이 공덕의 화수분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항상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좋은 곳에 가게 되고 또는 너무 어려운 곳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좋아서 주저앉게 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궁극적인 그러한 세계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좋은 일이 있어 너무 편안해서 주저앉은 것도 역시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또 괴로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괴로움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우리 보면은 그런 사회에서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통 연약한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것들이 어머니가 되면 강해진다 하는 것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힘과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모든 용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발심을 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담담한 그러한 입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좀 덜 적극적일 수도 있고, 또한 조용히 자기 혼자서 침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목표가 있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겨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일을 갖다가 시키는 사람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거나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제일 부리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당근으로서 물질만 주게 되면은 어쩌든지 뭐든지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스님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물질적인 그런 것들 에 대해서 어쨌든 한 생각을 좀 약간 접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를 갖다 뭔가 끌고 가거나 또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뭘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그러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갖다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러한 길로서의 그러한 불법의 행위에 있어서 이제 보시행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의 몸이든 자기의 재물이든 자기의 재능이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자꾸 펼쳐주는 그러한 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힘을 갖다가 끊임없이 발산하면서 줌으로 인해서 발산을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 보통 부처님들 이게 대성소승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승적인 조그만한 생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버리는 거니까 버림으로써 이제 본인의 그러한 그 부담을 갖다 줄이고 본인의 힘을 갖다가 이제 좀 전략하는 그러한 그 차원인데, 이제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91급을 열심히 보시행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의 수행본경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91급을 갖다가 보시행을 갖다 했다.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장군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농부가 되기도 하고 장사꾼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선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보시행을 갖다가 해서 그 보시행의 그러한 그 결과로서 결국 이제 부처를 이루게 됐다 하는 부처님의 수행본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한 그 보시행을 갖다가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고 보살의 행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 출가할 때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무엇을 보시하느냐 했을 때, 일단 버린 다음에 이제 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것이 돼요. 손에서 이걸 갖다가 놓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라도 잡아서 이제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것이 깨달음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자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갖다가 주는 원천이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서 끝없이 감으로 인해서 무량한 공덕을 갖다가 끝없이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또 원천이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지. 보리심이 이제 찬탄범 제1장이었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죄업의 참회입니다. 업장 참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텃닦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요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그릇을 잘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엌도 청소도 잘 하고, 또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음식을 갖다 가늠하려고 그러면 이걸 갖다 다 씻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그 보리심의 입장에서 수행을 해 나가서 깨달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업장 참회, 죄업 참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고 나서 그러한 그 기초가 탄탄해진 위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갖다가 해 나가고 이렇게 이어나갈 때, 선업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성공적인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워 있으면은 요리를 잘 해놨지만은 나중에 맛을 보면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아무리 건물을 잘 지은다 하더라도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또는 그 이상한 그러한 그 크게 올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되게 되죠. 그럴 때 그런 털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죄업에 대한 참회품이다. 업장 참회품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리심의 공덕을 찬탄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업 참회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한번 읽으면서 새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재 24페이지. 보배로운 이 마음을 간직하고자 모든 열애와 정법과 티없는 삼보와 불보살의 공덕의 바다에 지성으로 공양 올립니다. 우리가 참회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참회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그 보리심, 보배로운 이 마음, 이 보리심을 갖다가 보배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리심을 간직하고자, 이 보리심을 갖다가 잘 간직하고 잘 이어나가고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무엇을 하냐? 열애와 정법과 이제 티없는 삼보와 불보살의,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죠. 불법성 삼보의 공덕의 바다에 지성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무엇이든가를 갖다가 바치는 거죠. 우리가 뭐 공양을 한다고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뭐 생각하기 제일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물질도 근본에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물질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또 거기에다 더불어서 자기의 수행자들은 수행으로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경을 읽는 사람들은 경을 읽는 것으로서, 또한 그런 부처님께 예경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을 찬탄함으로써,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불법성 삼보의 그러한 그 예술의 그 장들, 모습들, 또 뭐 바라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뜻이 되는 거죠. 공덕의 바다에 지성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성 삼보의 공양을 올립니다. 제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꽃과 과일과 갖가지 약초와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보석과 또 세상의 맑고 향기로운 청정수, 보석으로 장식된 수미산과 같이 숲으로 애워싼 고요하고 아름다운 대지와 늘 푸르며 꽃으로 장식된 가지가지 미묘한 열매가 달린 나무들, 천상계의 꽃다운 향과 여의수와 보배로운 나무들, 연꽃이 만발한 호수와 연못에 백조의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전설 속에 익어가는 풍요로운 공식과 또 다른 공양 올릴 만한 장식품과 허공계 끝까지 가득 채울 주인 없는 모든 것. 여기까지. 부처님께 그러한 공양을 올리는데 어떠한 공양을 올리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꽃과 과일과 약초는 이제 올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수행자들이 이제 병이 나게 되면은 수행을 못하고 또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람에게 삶에서는 가장 필요하니까 약을 갖다 올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 귀한 보석, 또 세상의 맑고 향기로운 청정수. 우리가 사실은 예부를 할 때라든가 부처님 공양할 때 보면 절에서 부처님 앞에다가 과일과 꽃과 또 뭐 약초는 잘 안 올리지만은 또 이제 세상에 있는 뭐 귀한 보석과 세상의 맑고 향기로운 청정수. 저쪽에 티베트 쪽에서는 보면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 그런 구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이런 것에 입각해서 그런 구슬이라든가 이런 귀한 보석 대신으로 이런 구슬을 갖다가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꽃, 과일, 약초, 귀한 보석, 또 맑고 향기로운 청정수, 우리가 부처님한테 닭인물 올린다 그러죠. 그래서 청정수, 또 보석으로 장식된 수미산과 같이 숲으로 에워싼 고요하고 아름다운 대지와 늘 푸르며 꽃으로 장식된 가지가지 미묘한 열매가 달린 나무들, 즉 큰 정원을 말하는 거죠. 장원을 말하는 거죠. 수행자들이 또는 부처님께서 계실 수미산과 같이 또 숲으로 쌓여져 있고, 또 아름다운 대지, 늘 푸르고 꽃이 늘 피고 있는 계단이 그런 먹을 것이 또 충분한 아름다운 미묘한 열매가 달린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 공양 올립니다. 또 천상계의 꽃다운 향과 여의수와 보배로운 나무들, 여의수와 보배로운 나무들. 여의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의주하고 똑같아요. 용이 입에다 물고 있는 것이 뭐죠? 여의주라 그러죠. 여의가 뭡니까? 뜻과 같이 한다. 즉 내가 쌀나오라 하면 쌀나오고, 도깨비 구슬이죠. 우리는 이제 도깨비 방망인데 이제 도깨비 구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의수, 모든 것을 주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그 나무에게다가 원하기를 이것 주라 저것 주라 하게 되면은 다 뜻대로 다 주는 나무를 갖다 여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향과 또 부처님의 향과 여의수와 또 보배로운 나무들, 그리고 연꽃이 만발한 호수와 연못,
우리가 보면은 그런 그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그 정원에는 호수도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백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의 것, 최고의 아름다운 집들, 최고의 아름다운 정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올립니다. 삼보에 올립니다. 또 전설 속에 익어가는 풍요로운 곡식. 이것은 이제 우리 불교의 경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그 맨 처음에는 천상계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중생들이 천상계에서 살았다. 광음천에서 살았다 그래요. 광음천에서 그냥 빚으로 생각으로 먹고 살다가 점점 이제 약간 타락을 하니까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처음에 땅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때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대지에 그냥 곡식들이 그대로 그 익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서 이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전설 속에 익어가는 풍요로운 곡식과 또 다른 공양을 올릴 만한 장식품과 허공계 끝까지 가득 채울 주인 없는 모든 것. 이 허공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주인 없는 모든 것. 이제 주인이 있거나 자기의 것이면은 이제 둘 수가 있겠지만은 또 주인이 없으면은 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것들, 양으로 많은 것, 질로 좋은 것, 종류별로 쭉 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먹고 또 그 다음에 있고 거주할 그러한 그 제일 좋은 장소를 갖다가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무한한 양을 부처님께 그렇게 불법성 삼보에 공양하겠다. 내 참회의 그러한 그 뜻으로 저는 6번 저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관하여 수승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헌공하옵니다. 성스러운 복전의 자비하신 분들께서는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여기에서 저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래도 그걸 갖다가 공양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마음으로 관하여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보배로운 것들, 보배로운 그 곡식, 또 장식품, 정원, 뭐 이러한 그 장원, 아름다운 사원,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쫙 관상을 하는 거예요. 관상을 갖다가 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요. 마음속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만든 것을 갖다가 내가 이걸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게 하나의 그 또 참회 수행에 관한 그런 그 방법인데 우리가 이 불교 의식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사 의식에 보면 시식 의식에 보면은 변식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변식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변식 진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나막 살바다 다바라 삼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부처님 전에 올려져 있는 이제 조그마한 그런 그 정성어린 그러한 그 마지와 쌀과 또 과일 이런 그 떡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떡들을 갖다가 무량한 부처님과 무량한 삼보님께 무량한 그런 그 많은 부처님께 올려서 많은 공덕을 갖다 이루고 싶은데 그 양이 작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그러한 그 음식을 공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 속에서 관상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 쭉 많아져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아져 가지고 갑자기 온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그러한 그 음식이 많아져 가지고 그것이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부처님한테 다 바쳐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꼭 그것이 관상을 갖다가 이제 거기 이제 성문 의범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올린 이 공양물들이 온 우주에 쫙 늘어나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불부처님께 바쳐지이다 또는 영가들한테 나눠지이다 이렇게 그 발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6번에 보면은 저는 마음으로서 이 모든 것을 관하여 내가 이걸 갖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관하여서 만들고 관하여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부처님께 딱 올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그대로 부처님께 올린 것 같은 그런 공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관하여 수승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헌공하옵니다. 성스러운 복전의 자비하신 분들께서는 저를 의협비 여기시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성스러운 복전의 자비하신 그러한 분들께서는 저를 의협비 여기시어 이 모든 것을 받아. 그래서 복전에다가는 복을 갖다가 심으면은 밭에다가는 씨를 심으면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건가요? 둘이 나는 건가요? 하나만 나면은 밭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를 심어서 많이 나는 것인데 그런 그분들한테 불보살님들께 그걸 갖다 올리게 되면 그분들은 복전이다 이런 말을 갖다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러한 무지무한히 많은 그러한 공양물을 올리게 되면은 그분들께서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뭐 부처님께서 그렇게 뭐 별로 필요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양과 그런 것이 필요하시지 않으시지만은 받아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사 너네들의 복덕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전의 자비하신 분들께 저를 의협비 여기시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내가 관상하여 올리는 이 모든 것을 복전이신 모든 분들께서 잘 받으셔서 저의 복을 좀 길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업장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이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많은 것을 갖다가 공양하게 되면은 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7번 같이 읽어보시죠. 저는 복덕이 없고 가난합니다. 공양 올릴 만한 어떤 재물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타액만 생각하시는 보호자이시니 당신의 위실력으로서 저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어서 뭐 사람들이 관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을 갖다 많이 하고 오래오래 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관상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말하자면 조금 그거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좀 허술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양 올릴 만한 어떤 재물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생각하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혹시 당구 쳐보신 분, 당구를 갖다가 잘 치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신가요?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치면은요 들어누워 있어도 위에 당구장이가 탁 보이고 막 당구 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요. 바둑 할 때 바둑에 또 재미 들인 사람은 눈앞에 바둑판이 어른어른하면서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관상력이에요. 관상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앉아서 관상으로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싶으면은 관상을 올리고 싶으면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꽃, 여의수, 아름다운 것들, 대지, 뭐 푸르고 열매가 달린 것들, 꽃,
나무들 이런 걸 관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관상을 하다 해서 그것이 눈앞에 딱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보인 그것을 갖다가 다 부처님께 갖다 올리는 마음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변식진흥 같은 것들도 그러한 공양을 갖다 할 때 제대로 이제 크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관상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그걸 갖다 해야지만 이제 더 제대로 이제 큰 순간에 큰 공덕을 갖다가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상력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서 내 마음이 여기서 사실은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질 필요가 없는데 많은 재물로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갖다 자꾸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복전이기 때문에 그 복전에다가 공양을 많이 해서 내가 큰 복을 얻어가지고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올린다. 그래서 자비로서 저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십시오. 8번. 저는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내 온 몸을 영원히 올립니다. 유정 중에 최고의 영웅이시여 저를 받아 주셔서 공경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귀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제일 공양을 올린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갖다가 올리는 것이 제일 큰 공양이 될 텐데 제일 크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죠? 돈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내 몸까지도 부처님께 바치오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막 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것이 소신공양이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소신공양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그러한 자기의 몸까지도 이 모든 아름다운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과 모든 좋은 것들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이 몸까지도 부처님께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그러한 그 제자가 또는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갖다 하는 거죠. 저는 9번 저는 당신께서 완전히 지켜주신다면 윤회계에서 중생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하고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 다시는 다른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양을 갖다가 쭉 올리고 제가 공양 올린 공덕의 복이 생기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한 복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윤회계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노력하고 즉 윤회의 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복덕으로 인해서 다시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 다시는 다른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갖다가 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 기도를 갖다가 할 때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경우에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은 기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하면 하자마자 굉장히 더 표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잘 표가 안 나요. 좀 표가 안 나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전에 가지고 있던 업장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업장이 없고 그냥 공덕도 없는 사람은 그냥 하는 만큼 나타나 버리는데 과거에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도를 갖다 해도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없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는 과정에서 더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좌절하고 그냥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업장을 갖다가 완전히 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업장을 갖다가 다 소멸하고 뭔가 복덕만 남기고 죄업은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또 아울러 또 지혜를 갖다 받고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다시는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기본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겠다.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방에 미묘한 향기 가득하고 유리로 덮인 대지가 빛나고 번쩍이는 것과 같이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한 기둥과 진주로 순호와 아롱거리는 청정을 갖춘 곳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하시면서 이걸 봐보세요. 깨끗한 방에 미묘한 향기가 가득하고 유리로 덮인 대지가 빛나고 번쩍이고 있고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한 기둥이 서 있고 진주로 수놓아서 아롱거리는 청정을 갖춘 곳에서 11번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수많은 보병의 향수를 가득 채워 노래와 음악과 함께 목욕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이거 목욕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단히 좋은 그러한 유리로 빛나는 기둥이 있는 그러한 그 욕실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수많은 보병의 향수를 가득 채워서 향수로서 노래와 음악을 갖다가 들려드리면서 아울러 향수로서 불보살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부처님께 목욕시키는 공양 공덕을 갖다가 올리고 싶습니다. 12번 그리고 비할 수 없이 좋은 천 깨끗하고 향이 스민 수건으로 당신들의 몸을 닦아 드리리다. 그리고 거룩한 이들께 어울리는 아주 좋은 향기가 스민 옷을 올리리라. 자, 부처님께 또 불보살님들께 그리고 아주 좋은 천과 그러한 그 향이 딱 스며 있는 수건으로서 몸을 갖다 닦아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이들께 어울리는 아주 좋은 향기가 스민 훌륭한 옷을 올리리다. 옷을 갖다가 올리겠다. 좋은 목욕탕을 갖다가 목욕하는 것을 올리겠다. 옷을 올리겠다. 그 다음에 13번 아름답고 얇고 부드러운 옷가지와 진귀한 보석이 박힌 수많은 장신구로 거룩한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도 함께 장식하오리다. 앞에는 부처님께 그러고 싶다. 13번에서는 불보살님께,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님께도 이렇게 이러한 공양과 장식을 올리고 싶다. 14번 삼천대천세계의 향기가 배게 하는 가장 좋은 향로로 모든 부처님의 몸을 정제한 황금으로 닦아내듯이 빛나는 그것들을 바르오리라. 부처님의 몸에다가 황금으로 빛나는 황금칠을 갖다가 해드리고 싶다. 우리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들이 그렇게 그 금분을 갖다가 칠한 불상을 모시는가 봐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에 향기가 배게 하는, 삼천대천 세계의 향기가 배게 하려면 향 냄새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을 갖다가 향내로 하는 데는 뭐 향 한 주면 되겠지만 이 광주를 전부 다 향으로 갖다가 채우려고 뭐 얼마나 좋은 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삼천대천 세계를 향으로, 향냄으로 가득하게 배게 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향료로서 부처님의 몸을, 그리고 부처님의 몸을 정제한 황금으로 닦아내듯이 빛나는 그것들을 또 바르리다. 황금빛을, 그런 향료를 또 발라드려. 인도에서는 그 향들을 갖다가 많이 발라요. 향들을 갖다가 바르는 향도 있고, 뭐 뿌리는 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향기가 있더라고요. 15번 공양처 중에 공양처이신 고귀한 부처님께 아름다운 만다라꽃과 연꽃, 우담바라꽃 등 향기로운 모든 것과 그윽하고 아름다운 꽃타래로 공양 올립니다. 공양처 중에 공양처이신, 공양을 받을 만한 복덕이 많으신 분 중에 가장 큰 복덕을 가지신 고귀한 부처님께 만다라꽃, 연꽃, 우담바라꽃 등 향기로운 모든 것과 그리고 그러한 꽃을 갖다가
엮어서 만든 꽃타리로 화만으로 이제 한문 경전에 화만으로 많이 나오죠. 꽃타리로 공양을 올립니다. 꽃과 꽃타리로 올립니다. 16번 마음을 아다가는 최고의 향이 가득한 향기로운 구름 또한 올리며 드시고 마시는 여러 가지 천상의 맛있는 음식도 당신께 공양 올리오리라. 마음을 앗아가는 최고의 마음을 갖다가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갖다가 평온하게 하는 최고의 향이 가득한 향기로운 구름, 그런 구름을 갖다가 이렇게 쫙 올리고, 요즘에 보면은 텔레비에 보니까 그런 게 하더만요. 그런 그 무슨 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쫙 펴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거기다 그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그 연기에다가 구름에다가 향도 또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드시고 마시는 여러 가지 천상의 맛있는 음식들도 또한 당신께 공양 올리오리다. 17번 황금빛 연꽃 봉우리를 차례로 엮고 가없는 보석의 등불도 올리오리다. 대지를 고르고 향을 발라서 거기에 향기로운 꽃잎을 흩어 뿌리오리라. 땅에다가 황금빛의 그러한 연꽃 봉우리를 갖다가 쭉 엮고 가없는 보석의 등불을 갖다 올리고 대지를 갖다 평평하게 하고 그 대지에다가 향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향기로운 꽃잎을 갖다 흩어서 뿌리오리다. 18번 흥겨운 찬탄가가 맴도는 무량궁에는 귀한 보석이 아롱거리며 빛나고 무한한 허공을 모두 장엄하여 이 또한 대자배의 근본이신 당신께 올리오리다. 지금까지 부처님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옷이라든가 향기라든가 또는 그런 대지를 갖다가 아름답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모든 공양 올리고 마지막에는 무한한 허공을 장엄하여 이 끝없이 우주의 이 끝까지를 갖다가 허공 아니겠어요? 이 모두를 갖다가 아름답게 장엄하여서 이 또한 대자비의 근본이신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온갖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해서 그 가득 찬 것을 부처님께 올리겠다. 19번 황금의 손잡이를 가진 아름다운 보배 우산은 둘레를 여러 장식으로 멋지게 치장하여 우아한 모습으로 보기 좋게 들고서 항상 모든 부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 보배 우산을 갖다 올리고 싶다. 보배 양산을 올리고 싶다. 인도에서는 보게 되면은 그런 햇빛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높은 사람이 가는 데는 항상 그 우산을 갖다가 양산을 갖다가 들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보배 우산을 아주 아름다운 보배 우산을 갖다가 모든 부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20번 그와 다른 것 또한 공양을 올리니 청아한 소리를 내는 악기와 함께 중생의 고통을 가시어주는 구름이 처처에 머무르게 하소서. 그리고 청아로운 이제 소리의 공양을 갖다 올리고 또한 중생의 고통을 갖다 가시어주는 구름이 올리게 하고 21번 모든 고귀한 법보와 불탑과 불상에 보배로운 꽃등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게 하소서. 문수보살과 여러 보살이 모든 부처님께 행하신 대로 저도 그와 똑같이 모든 열애와 보살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여기에서 문수보살과 여러 보살의 인행식 내용들이 경에 나와요. 문수보살의 그러한 것과 다른 많은 보살들이 이러이러한 수행을 갖다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갖다 했다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른 보살님들이 큰 보살님들이 먼저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공양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23번 저는 여러 가지 음성과 곡조로 공덕의 바다이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감미로운 찬탄의 구름이 당신들께 여실히 모두 나타나게 하소서. 부처님의 찬탄의 노래를 갖다가 부르겠다. 참불가를 잘 부르겠다. 24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법과 거룩한 무리들에게 우주의 먼지만큼 수많은 몸을 놔두어 제가 절 올립니다. 부처님께 무한한 공양을 올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무량한 부처님이 많이 계시죠.
그러한 무한한 부처님께 한 분 한 분께 다 하고 싶은데 한 분 한 분께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발언하기를 우주의 먼지만큼 수많은 몸을 놔두어 제 몸이 우주의 먼지와 같이 수없이 많아져서 그 수없이 많아진 각자의 몸들이 수없이 많으신 삼세 제불께 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삼보통청할 때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심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하고 온 바람이 가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법과 삼보께 내가 수없이 많은 몸을 놔두어서 그 많은 몸을 놔둔 이 몸을 가지고서 각각의 부처님께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절 올리겠습니다. 예경하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25번 보리심의 터전과 불탑에 절 올리며 대덕의 큰 스승과 수승한 수행자들께 절 올립니다. 여기서 그러한 그 보리심의 터전, 보리심의 나온 그러한 터전과 불탑과 큰 스승님과 또 수승한 수행자들에게 절을 올립니다. 이것은 예경을 함으로써 참회를 하는 그 의식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26번 정수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부처님께 귀합니다. 정법과 보살님의 무리에게도 그와 똑같이 귀합니다. 부처님과 정법과 보살님들의 무리에게도 똑같이 귀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부처님을 갖다 많이 했는데 그 대상을 갖다 좀 더 확대해가 보살의 무리에게도 모든 수행을 해나가는 보살의 무리에게도 또한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27번 시방의 모든 곳에 머무시는 완전한 부처님과 보살들 큰 자비 지니신 모든 분들께 저는 두 손 모아 청합니다. 그래서 시방의 모든 곳에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은 무수하게 많으셨죠. 무수한 세월에 무수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으신데 그러한 완전한 부처님과 또 그 길을 가시는 보살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비를 지니신 모든 분들께 자비를 지닌 분들은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수행할 때 자비관이라든가 사무량심관이 있잖아요. 사무량심을 자비에서의 마음으로 이 중생들의 온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하는 그러한 무량한 자비의 마음을 관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비를 지니신 모든 분께 이 순간에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 수준까지는 못 올랐다 하더라도 수행자로서 큰 자비를 지니고서 자비의 수행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두 손 모아 또 청합니다. 28번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 속에서 금생과 또 다른 생에서 내가 모르고 지은 허물과 시켜서 지켜야 한 죄악 무명의 어리석음으로 저를 누르고 부하내동하여 저지른 이런 허물을 보면서 진심으로 수호자께 참회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그러죠. 내가 언제서부터 시작을 되었을까? 참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어쨌든 전생은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전생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전전생도 있었던 것 같고 아득히 무수한 전생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러한 수없이 많은 윤회의 세계 속에서 금생과 또 과거의 많은 생에서 내가 모르고 지은 허물과 사람들은 요즘에 저는 그런 이번에 전에 박 대통령이 보면서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쩌고 하는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자기 아픈 것만 알고 다른 사람 아픈 거는 자기가 피눈물을 다른 사람 흘리게 한 거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대요. 자기가 어떻게 좀 잘못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갖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생각은 못하고 자기 눈에 조금 눈물 흐르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런 큰 괴로움을 갖다가 죽게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만 있었겠냐 하면은 내 자신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뭐 어쩌다 보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갖다 듣고 나서 뭐 했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또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탁 뭐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허물과 그러니까 사람들로서 제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나는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렇게 이 세상은 살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개미라도 밟아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버스에 앉아 있으면 버스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좀 꼭 가야 될 사람이 못 가서 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은 허물이 있고 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적과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손 더럽히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뭐 그렇게 도둑질 하거나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가령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케이스에 들어가요. 내가 고기를 자꾸 사서 먹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걸 갖다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또 잡게 되죠. 잡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짓게 한 죄악이 되는 거죠. 시켜서 짓게 한 죄악. 그럴 때 이제 나는 뭐 살생 같은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난 고기만 먹지 살생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마찬가지. 그것이 짓게 한 죄악이 되는 거죠. 무명의 어리석음으로서 저를 누르고 부한애동하여 저지른 이런 허물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냥 중생들이 같이 부한애동하다. 낚시하자니까 같이 낚시하고 고기 먹자니까 같이 먹고 다른 사람 욕하자니까 같이 욕하고 뭐 내용도 모르면서 부한애동하면서 그렇게 이룬 모든 그러한 것들 이런 허물을 보면서 이런 허물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직접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업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게 한 업도 있고 또 모르다 보니까 부한애동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박수 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생겨진 그러한 업도 있고 이러한 허물을 보면서 진심으로 수호자께 참여합니다. 이런 허물이 제게 있습니다. 부처님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전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부처님께 공양을 착 올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업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그걸 갖다 참여하는 겁니다. 30번. 저는 삼보전에 부모와 스승과 이웃들에게 번뇌의 문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악행, 수많은 잘못으로 허물이 생겨 악해진 제가 범한 잘못들이 너무나 참기 힘드니 모두를 이끄시는 분들께 참회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참 지은 죄업이 참 많구나.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 있어서 이러한 분들께 드러내어서 참회를 합니다. 32. 제가 지은 죄악을 씻기도 전에 먼저 죽음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에서 벗어날 때까지 서를 속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죄악을 갖다가 알고 공양을 짓고 죄악을 갖다 알고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의 생명이 많이 남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니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그 죽음으로 끝나버릴지 모르니까 부처님 저를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오래오래 살면서 좀 공덕을 죄업을 참회를 많이 해서 내 업을 싹 벗어오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번. 믿을 수 없는 이 저승사자는 우리 일을 다 했건 못했건 간에 내가 병들었거나 병들지 않았거나 예고 없이 쳐다드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야 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것을 알지 못하여 좋아하는 사람이라 미운 사람 때문에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저희 저승사자는 무자비한 이러한 참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예측 불가한 이 저승사자는 내가 이 일 좀 하고 가면은 내 일을 갖다가 내 일을 내가 지금 내가 저쪽에 아들을 장가를 못 보냈으니까 장가를 보낸 다음에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박사학위를 다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 한 다음에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건 상관없이 우리 일을 다 했건 못 했건 간에 그리고 내가 병들었거나 또는 병들지 않았거나 꼭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친구한테 친구가 암에 걸려서 3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위문을 갖다가 위문 갔다 나오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병들었거나 병들었지 않았거나 간에 그것이 항상 하리라고 자신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또 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부자인 이씨 그분이 또 이제 또 가시고 옛날에 뭐 정씨도 가시고 또 옛날에 많은 또 세계의 부호들도 가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냐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다 같이 거지같이 빈손으로 가는 게 마찬가지더라. 그건 뭐 굉장히 리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35번 세월이 흐르면 미운 사람도 사라질 것이요 좋아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도 또한 사라질 것이니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꿈을 꾼 것이나 다름없이 내가 좋아했고 쓰던 물건 어떤 것들도 기억으로만 남을 진데 지나간 모든 것은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짧은 삶에서 또한 좋아했고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들 때문에 저지른 없앨 수 없는 죄악만이 사라지지 않고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악업을 짓죠.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가 구박한다고 해서 또 막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업을 짓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세월이 가면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했던 나도 사라질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지나갈 것인데 남는 것은 딱 하나가 있다.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은 악업만은 그대로 내 앞에 남아있다. 그게 참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죄악만 남아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으니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38번 이같이 이 삶은 짧고 갑자기 언제 죽을지도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명과 집착과 환해함으로써 많은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낮과 밤은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삶은 항상 줄어만 가며 결코 늘어나거나 길어지지 않으니 어찌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많은 죄악은 남아있는데 부채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또는 그런 대상이 될 그러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이 누가 굉장히 미우면은요 너무 미울 때는 그걸 갖다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아유 쟤도 죽을 테니까 내가 손 안 봐도 언젠가 그냥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좀 그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욕하지 않고 내가 칼 들고 죽이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세월이 가면 결국에는 먼지처럼 결국 저도 쓰러져 갈 것인데 내가 뭐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그 간과하는 일을 갖다 꼭 짚고 있네요. 낮과 밤은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삶은 항상 줄어만 가며 결코 늘어나거나 길어지지 않으니 어찌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루가 언제 가나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끊임없이 짧아지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그거는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 90대 가지고 돈만 벌려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좀 없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기도 했는데 또 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언제까지는 벌고 언제부터는 계속 열심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나는 뭐 쓸 돈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시간이라도 있고 건강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뭘 갖다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옛날에 생각하고 하는데 쓸 게 아니라 오로지 수행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은 항상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걸 갖다 항상 인식을 갖다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어찌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없지 않냐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우리 그 처음에도 나오는 거지만은 항상 그 생각을 갖다 해야 될 거예요. 40번 제가 심상에 눕게 되면 친구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숨이 끊어질 때의 느낌은 저 혼자만이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병원 어떻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회장님이 돈 많은 회장님이 병원에서 쫙 죽어갈 때 의사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 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만 저것들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드는데 내가 아무리 친척이 많고 지금 하는 모든 시간을 사실은 아들, 딸, 친척, 친구, 뭐 사업가, 동반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중요한 사건, 죽음에 이르는 사건에 딱 됐을 때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둘러싸여 있다 한들 100명이 둘러싸여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지금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 것은 없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간과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잘 새겨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업장을 빨리 참여하고 그런 발심을 해서 수행을 잘 해야 되겠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